기드온에게는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오늘 하루만 해도 아마 수많은 일들, 또 감당하셔야 될 것들, 또 계획된 것들을 체크하시고, 또 내일 또 모레 글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계획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나오셨을 텐데요. 사사기를 보면서 각 사사들의 삶과 또 그들이 한 말, 그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장면,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울리지 않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벌어졌던 그 말씀이 잠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기드온,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 네가 죽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들은 기드온은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받게 되는데, 어떠한 명령이냐,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수소인데요,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합니다. 7년 되었다 그러면 굉장히 장성한 수소겠죠. 둘째 수소가 무엇일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데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나온 것이 없어요. 아마도 굉장히 좋은 수소, 최고의 수소는 또 다른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또 다른 시간을 위해서 내버려 두고 그 차순의 수소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기 원합니다. 보통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이게 둘째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이 고대어인 히브리어를 이런 뭐 둘째, 셋째 숫자 같은 경우에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쨌건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수소를 끌어와 가지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 이 요시아가 아버지인데요, 요아스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에게 이 가문에, 이 요아스 아버지 집에 뭐가 있냐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참 대단한 가문이지요. 그 마을에서 섬기는 바알의 제단이 한 집에, 오브라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여신은 주로 목상으로 나옵니다. 목상, 나무로 만든 상이에요. 그거는 그냥 다 패서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그 헐은 곳, 지금 이곳이 아버지의 제단이지만 산성 꼭대기에 있는데요, 거기 헐은 데다 바로 옆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아세라상 찍은 걸 가지고 땔감을 써가지고 그 잡은 수소로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시겠죠? 하실 텐데 기드온은 했을까요? 하죠.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하는데 겁이 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몰래 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몰래 하는데 좀 굉장히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포도주 틀 안에서도 밀을 몰래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께서 막 말씀하시고, 지금 꿈에서 이러한 아주 분명한 명령을 받았는데 종 10명을 데리고 막 나갈 것 같은데 밤에 살살 몰래 이렇게 제단도 헐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기드온을 보면요, 정이 가요. 마치 나와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참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큰 일이 일어날지 기드온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하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는 것,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저주를 받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기가 찰 노릇이죠. 지금 성읍 사람들이요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야 아들 내놔. 너희 집에 있었던 우리가 다 같이 섬겼던 그 바알 제단을 걔가 헐었다며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어요. 종 10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아무리 입단속을 해도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와서 죽여야 된다.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들은 지금요 바알 제단을 넘어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 사람을 죽여서 희생 공양으로 삼아서 그들이 받을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들은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방 신들에게 그들의 정신과 육체가 온전히 잡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좌우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성도님들은 안 계시죠. 이사할 때 꼭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따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뭔가 이게 안 맞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는 한참 유행을 한 것이 요즘은 우리 아이들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보면 이제 데스노트라고 그러죠. 죽음의 메모장, 일기장 거기에 이름이 적히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데스노트가 실제로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내가 네 이름을 데스노트에 적었어 뭐 이러면서 같이 막 놀고 무서워하고 하는데 저희 때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너무 싫으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고 보여주면요 그때부터는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이제 금기사항으로 이루어졌었죠. 저는 그게 너무 좀 싫었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다 모아놓고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놀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제가 그러는 거죠. 그럼 네 이름도 써주랴. 그러면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매여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고, 가다가 살짝 돌뿌리에 다리가 걸려도 이거 도훈이가 그 빨간색으로 써가지고 뭔가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히려 그냥 빨간색으로 100번을 쓰고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모서리에 앉지 말하면 끝까지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백성이 이 바알과 아세라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도 혹시 이렇게 막연히 이것을 어기면, 이 범위를 넘어서면, 또는 이 부분만은 절대로 누군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의 연약함인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미진함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진 않으십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모든 건 다 괜찮아도 내 주머니에 2만 원 없으면 나는 진짜 죽을 것 같아, 이런 친구 봤습니다.
어떤 친구는 돈 하나 없어도 잘 다니는데요. 그 친구는 그 당시 2만 원이 큰 돈이었는데 그게 있어야지 심신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써요. 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들고 있어야 된대요. 들고 있어야 된대요. 뭐가 나를 붙잡고 있으며 뭐가 나를 좌우지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이 평판은 아닙니까? 나의 자존감은 아닌가요? 혹시 내 자녀가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판단까지 송두리째 좌우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만은 건들지 마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을 제가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건드시는 분이십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낌상으로는 나는 선교지라도 갈 테니 우리 자녀는 목회자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의 기도의 제목은. 목회자인 저는 굉장히 민망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라고? 아마 그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자녀가 굉장히 영특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곧잘 해서 그 가정에 뭐랄까 기쁨을 주고 그 부모의 마음에 굉장히 소망을 주는 자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 은혜를 받아도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신앙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하는데 또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신 거예요. 스스로 좀 이상하신 거예요. 제가 그 장면에서 무엇이 가장 마음이 안타까웠냐면은 모든 것을 드릴 수는 있어도 내 자녀는 또 드릴 수 없을 수도 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나의 연약함일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지 아세요. 내가 건강 문제만큼 좀 민감해서 무엇인가 이게 딱 안 되면 건강이 뭔가 딱 적신호가 오거나 건강이 살짝 안 좋아지면은 갑자기 막 마음도 막 다운이 되고 가지고 있던 소망도 막 내려가는 것 같고 계획도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건강 때문에 뭔가 좌절된 게 많은 거예요. 뭐 중요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건강 때문에 좀 좌절되고 또 뭐를 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또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는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려니까 아이고 하나님 플리즈 제발. 그게 본인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어떤 것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의 두려움이 됩니까? 알고 보면 혹시 우리가 바알 제단이나 아세라 상처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잃으면 무엇을 잃을 것이 있고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두려워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그럽니다. 자기들 저주 안 받으려고. 여기서 진짜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기드온이에요. 잘못하면 잡혀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잡으러 왔다고요. 그런데 아버지 요아스 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확실히 요아스가 난 사람은 맞아요. 이 순간적으로 태세 전환을 너무나 잘하는데 태세 전환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분명히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야, 바알이
진짜 신인데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뭐 싸워준다고?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제대로 싸울 수나 있어? 바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바알 제단을 쓸었으면 그 사람은 바알이 죽일 거야. 너희가 안 죽여도. 너희가 뭐라고 바알을 위해서 다투느냐? 요아스는요, 확신이 있었어요. 바알이 우리 아들 못 죽인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 요아스는요, 이것은 추측입니다. 성경적 추측.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그의 집에 두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이고 참 능력 없는 것에다 절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 얘기하면 잘못하면 돌 맞을 테니까 잠자코나 있자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 기드온 아들 목숨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은 기드온은요 살아요. 그 별명도 생깁니다. 여룹바알이라고요. 여룹이라는 것은 다투다 뜻이거든요. 바알하고 서로 다투는 사람 기드온이라는 아주 멋진 별명이 생깁니다. 지난주일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나바의 별명이 권위자라고 그랬습니다. 권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한다고 해서 권위자라고 그랬어요. 참 별명도 좋은 별명이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명이 있으십니까? 그 별명 옛날에 소시적에 잘 나가실 때 쓰시던 별명 잊어버리신지 벌써 오래된 별명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의 별명 예수쟁이가 참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예수쟁이라는 오직 예수님만 아는 그 별명이 내 안에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룹바알처럼 여룹 세상과 다투는 자, 세상과 다투어 이기는 자가 우리의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름 자체가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거기다가 전도자가 에반젤리스트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그냥 전도자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시면은 그 사람의 이름이 다 그냥 허영이다, 온순이다, 천박, 나태, 거만 뭐 이런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게 말하고 행동을 해요. 크리스찬이 전도자와 해석자의 얘기를 듣고 좁은 길을 향해서 쭉 가는데 불신과 겁쟁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막 거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돌아오냐? 그러니까 앞쪽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 두 마리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야만 계속해서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무서운 사자들을 보고 겁이 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이건 도저히 지나갈 수 없다고. 크리스찬이란 이 주인공도 얼마나 낙담이 되었을까요? 실제로 사자를 보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철로 역정을 많은 버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만 따로 떼가지고 막 이렇게 묘사를 잘해놓은 버전들도 있어요. 사자가 그냥 포효를 하고 빨리 와라 잡아먹게, 더 가까이 와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아주 연극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 부분을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사실은 넓고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좁아요. 두려움의 요소들이 계속 나옵니다. 기드온의 입장이 그렇죠? 조금 전까지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리고 겨우 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족속들 모아서 전장으로 나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것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시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 다시 뭐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양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양털 시험.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주인은 다 땅은 다 마르고 양털만 촉촉하게 적시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해 주십니다. 그거에 또 마음이 차지 않아서 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다 땅은 촉촉하게 졌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안 젖게 해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세요. 기도원은요, 두렵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해요. 저는 이것을 일종의 기도의 작업이라고도 생각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분명히 연약해서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게 맞아요. 주님께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족하죠.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지 않나요?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지 않나요? 떨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도저히 제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는요, 기도하면 시간이 잘 안 가요.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상실할까 봐. 그것이 되지 않을까 봐. 결국은 망할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요, 옆에서 보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자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에 명절에 또 막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요, 저 멀리 지방에서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저는 또 사역을 하느라 서울에 와 있고 계속 사역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되면 진짜 큰일인데, 야, 이거 어떡하냐, 병원도 안 잡히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평소에 그냥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와요, 제 목소리가 달라요. 아이고 하나님, 무릎을 꿇었는지 앉았는지 서 있는지 어떻게 할 수도 못하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요, 분명 너무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지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이거 상실하면 잃으면 어떡해요? 기도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황은 계속 나빠져요. 32,000명이라는 군사들이요, 왔어요. 그런데 적들은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낙타까지 해가지고 낙타 빼고 사람들만 13만 5천 명이 왔어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5배 차이가 납니다. 죽을 것 같아요. 덜덜덜 떨렸을 거예요, 아마 기도원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어나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대로 얘기해야죠. 기도원은 나가서,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걱정하지 말고 다 집에 가.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10,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잘했다고 이긴다. 안 돼. 가서 물을 떠먹게 해라. 그래서 물을 떠먹는데 그 중에 300명만이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핥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그냥 물에 대고 먹은 것이 너무 나쁜 것이냐, 너무 성격이 급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준비가 안 된 것이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너무 그것을 뭐 제 손으로 뜨면 조신하고 준비가 잘 됐고 이런 사람을 써야 되고 그렇게 꼭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적은 숫자였어요. 혹시 10,000명 중에 대다수가 손에서 물을 떠먹고 만약 300명이 누워가지고 물을 이렇게 먹었다면 그 300명이 뽑혔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300명 남았다니까요. 처음에 32,000명 중에 100분의 1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이때 기드온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이때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요, 기드온이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져 가지고 뭐 걱정 없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의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러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예 그냥 바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9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진영으로 내려가래요. 네 손에 넘겨주다고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네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야 네 손이 더 강해질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패닉 상태에 있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은 이제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그래 바로 내려가. 네가 그들의 말을 들어야 돼. 그들이 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에 네 손이 강해지고 네 심력이 강해져서 그래서 이제 싸우러 나갈 수 있을 거야. 내려가. 기드온은요, 자기 부하 부라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힘을 얻게 되고 끝내 이기게 되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를 아세요. 그런 자를 또 용사로 쓰세요. 능력자로 쓰시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으로 세워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아세요. 우리가 특별히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아세요. 우리가 가장 잃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 다른 건 다 돼도 이것만은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두려워 떨며 기도할 때 증거를 우리 안에 보여주시면서 직접 말씀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실 숫자라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어요. 100분의 1보다 적게 있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데 300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나아감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전 성도들을 깨우시고 일깨우시며 나가시겠지만은 앞에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얘기하는 분은 300명, 100분의 1만 있어도 돼요. 아니,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합니다. 한 명의 기도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기도자가 계십니까? 이 자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구한말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기도하였고 공산당과의 그 어려운 싸움들, 남북이 그렇게 싸울 때도 그렇게 기도하였고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도 이 나라의 민족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마음껏 주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토굴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산들마다 교회마다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불쏘시개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가 주님 앞에서 기도자로 제대로 쓴다면, 나 하나가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드리면서 기도한다면, 나 하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얘 한 걸음 내디뎌봐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딛어요? 내가 밑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딛어봐. 할 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딛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그 교회를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기드온의 대적들이 엄청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들은 무능해졌어요. 사자들요, 아까 크리스찬이 지나가는 데 사자들이 있거든요. 건너오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묶여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 중간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사자지만 묶여 있어요. 무능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무능력해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아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눈으로 그 대군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약한 저를 느껴요. 기차 옆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서 있으면요, 이 기차가 탈선해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 육중한 기차가 옆으로 쌩 지나가면서 바람 소리를 내면요, 두려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요. 나 정도 몸무게면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을 물리학적으로 분명히 알죠. 여기 날씬한 분들은 끌려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날씬하셔야 되는데 저는 절대로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아요. 알지만 무서워요. 사자가 묶여 있지만 그 사자가요, 그러면요, 나를 물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 소리에 압도되어서 두려운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면 두렵고 귀로 들으면 또 두렵고 생각이 들어오면 또 두렵고 느낌만 들어도 두려운 게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래도 두려움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고 증거 보여주고 양털로 보여주고 다 보여줘도요, 계속 두려워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죠. 끝까지 인도해 주시죠.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우리 심령에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두려움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심령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심령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요.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너무 걸림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두려워요. 이제 이거 안 되면은 저의 소망이 꺾이고 제 삶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요. 머리로는 그래도 하나님 이때까지 살 길을 주셨고 또 인도해 주실 건데, 저번에 우리 또 교구 목사님 만나니까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괜찮다고, 하나님도 길을 내주실 거라고. 분명히 아멘인데 두려워요. 아멘인데 두려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소실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내가 이때 주님께 이 생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먹고 감옥 안에 있지만 그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다가올 때는 그 존재가 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주눅들지 않게 하소서. 그 현장에서 올고지 두 다리로 꼿꼿이 서서 주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저는 모든 순교자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면 가정과 사업에, 가문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나가면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현장에서 내가 그걸 맞닥뜨리면 어떡해요? 이것이 페일되는, 넘어지는 것을, 엎어지는 것을 제가 보면 어떡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 그때 제 두 다리를 꼭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 먹칠하지 않도록 담대하게 평강을 선포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어떤 얘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 주님 담대함 주세요. 우리는 심령의 평강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두려워하시면 돼요. 이 두려움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함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의 존재의 순결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권세자라는 것. 그런데 그 권세자가 내 앞에 계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힘과 능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치 1000만 톤, 수조 톤의 산맥이 내 옆에서 움직여도 두렵고 떨릴 텐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우리가 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큰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 작은 두려움들은요 그냥 미꾸라지 새끼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지옥에 던져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권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분이 진짜 권세시며 진짜 능력이시며 가장 파워풀하신 분이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기도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주님 앞에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중간에, 이 밤에, 내일 새벽에, 내일 낮에, 또는 일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오히려 100분의 1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명 중에 1명 주님께서 따로 세우신 그러한 기도자,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리더십으로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전진에, 우리의 기도의 전진에 힘이로도 함께 따라오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밤에 그러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